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가을이란 계절에서 그리고 11월이라는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챙겨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낭만이라는 그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낭만. 여러분들 낭만 좀 하십니까? 오랜만에 생각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이야 라는 거죠. 가을, 이게 가을이 왔다라는 것, 가을에서 느끼는 그 계절이 주는 낭만을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오면 그 나무들의 그 단풍이 들어가는 거를 좀 보면서 아, 가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또 단풍잎이 이쁘게 물들었나 한번 봤는데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약간 그런 상태더라고요.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도 저도가 아니고 불그스름하게 아름답게 물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좀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낭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낭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낭만하면 떠오르시는 주변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인가라는 것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낭만 이 단어 자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상적으로 현실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낭만, 한자 자체를 풀어봐도 그 의미가 되게 근사해요. 물결이 출렁이듯이 한 군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게 부드럽게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흘러가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낭만이라는 그 한자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낭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낭만적일까? 낭만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라는 것, 생각의 여유라는 것을 또 어떻게 내가 또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낭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의지하시고 어떤 것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데 있어서 좀 여유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계신지요? 건강이 좋을 때, 인간관계가 평안할 때, 그리고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좀 여유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얻는 여유는 좀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은 바뀌기도 하고 또 허락된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참으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전 같지 않네라는 표현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오는 게 요즘 살아가는 세상 물정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정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의 마음도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지다 보니 더욱더 쫓기게 되고 여유라는 것, 낭만스러움이라는 것들은 차츰차츰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참된 여유, 참된 평안이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졌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며 낭만의 크리스찬, 낭만의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이 넉넉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함께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 표현해서 보면 얼핏 보면 좀 강압적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내는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사랑이 이 선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읽었던 우리 9장 16절의 말씀에서처럼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구원에 대한 선포가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금송아지 사건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있었음을 그들은 목격도 했고 경험도 했는데 그 잠시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벌벌 떨고 뭔가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생각에 분명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멸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끝이 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 맥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간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시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와 배신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부끄러움을, 그 악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죄와 배신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완성을 은혜와 긍휼로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드러내셨던 것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오라고, 내 모든 선한 모습들을 내 앞에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베푸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이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 그 치밀하고 완전한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사랑인데 또 이것에 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하고 불안함을 넘어서서 이제 엉뚱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완수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한 것에 대해서 깨끗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 치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이것만으로도 삶의 형편이 조금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도, 생각의 여유도 찾게 되는 거죠. 낭만적인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외마디 고백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하늘에서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거죠. 이 찬송가를 통해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이전에 내가 담지 못했던 그 따스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지는 거죠. 그때가 영적인 낭만의 시간이 되는 거죠. 낭만. 가장 이상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 이상적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 섬김과 친절과 인내와 같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낭만적인 크리스찬,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금세 악함으로 바뀌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잠깐 질문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누가 뭐라 하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 근데 참 이게 좀 부끄러운 것은 조건 없이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건을 달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깨우치고 다시 한번 성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영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오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뜻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 명령하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약속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혼자의 감정에 파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해야 될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거죠. 무엇을 간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과 신뢰와 소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불안을 넘어서서 의심하기도 하죠.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신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확증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몫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긍휼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도 얻고 일상의 낭만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은혜와 국률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계속 불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청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또 그것이 또한 쉽지 않은 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고백하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러셨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라고 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명령에 순전하게 반응하지 못할까라는, 왜 집중하지 못할까라는 것들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생각이 하나하나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발걸음을 계속 발목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을 다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지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험한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 일상의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그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넉넉히 흐르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온전히 보듬어 주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긍휼과 사랑,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까지 미치며 사랑받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받는 자로까지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이죠. 사랑받지 못할 자였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에서 좀 용기도 없고 위로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거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사랑받기 원했던 만큼 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했던 만큼 하나님 지켜가라 하신 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갔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자, 그 특징을 오늘 그 낭만이라는 단어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있으며 내 앞에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유 있게, 여유라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낭만적인 사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기도 제목들이 많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마주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얼마나 멋스럽게 낭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낭만스러운 크리스찬인가라는 것. 마음의 여유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자주 드러나고 있으며 얼마나 깊이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를 향한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하셔서 축복과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훈련도 받게 하시고 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낭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나에게 여유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서글플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조금은 서글프고 조금은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칠고 투박한 일상을 그 낭만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서 일어서며 믿음 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이번 한 주 우리를 넉넉히 덮으시길, 그래서 낭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서 생각과 마음의 여유와 힘을 얻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모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낭만이 가득한 그런 멋지고 건강한 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